최근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라는 한국의 이단들을 조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비롯한 몇몇 지인분들이 목사님 꼭 보셔야 해요 라고 권해서 봤는데,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 이단 방송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하면 공중파 방송이었잖아요. 공중파 방송은 아무래도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제한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넷플릭스는 OTT 서비스라 아주 적나라하게 그 이단의 실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짐작을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 모습을 필터 없이 들여다보니까 참혹하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도대체 왜 어떻게 저렇게까지 바보같이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더 많이 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단에 쉽게 넘어갈까요?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종말론을 앞세웁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큰 위기가 있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별 생각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큰 위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얘기하는데,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그 종교는 우리 종교에 들어오면, 우리가 믿는 신을 믿으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신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그 교리만이, 그거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종교자, 창시자를 구원자로 지칭합니다. 특별히요, 기독교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종교는요, 항상 그렇게 갑니다. 그 지도자가 메시아다,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라고 가르쳐요.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요, 사실 열거하면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이단들 중에서 특별하게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뽑아라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또 앞뒤도 하나도 안 맞는 얘기인데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JMS교 같은 교인들의 대부분은요, 한국의 명문대를 나온 석사, 박사, 교수 출신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종교에 현혹이 되어서 그릇된 충성을 하는 자들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이 들 수 있지만 그 많은 이유들을 모아서 한 가지 사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은 같은 자리에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것을 바로 전하는 자, 그것을 바로 가르치는 자가 부족하고, 또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맞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엉뚱하게 성경을 풀이해주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쳐요. 근데 모르고 넘어갑니다. 왜 모르고 넘어가느냐?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냥 교회에서 듣는 거는 시사라든가 그냥 찡한 감동적인 얘기들을 성경에 빗대서 전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문제 있는 교회들이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다가 성경을 막 구절구절 들어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감동이에요. 위로입니다. 목사가 지치고 힘든 일주일을 살아온 성도들에게 따뜻한 설교를 전해서 그 지친 교우들이 눈물을 쩍 빼고 마음이 촉촉해지고 이런 위로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예, 물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위로와 따뜻함을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주 그렇게 선포가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해서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 시간에 펑펑 울고 나오면 치유가 되는 것 같지만 순간입니다. 그것이 영원을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정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해 줍니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감동, 그들의 위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조금씩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정신 차려서 뒤돌아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시작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텅 빈 마음을 그들이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찰나입니다. 인생에 가장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그건 영혼의 문제이고 영원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절대 감동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불량왕이 된지도 모르고 그것이 불인지도 모르고 뛰어들어가는 거, 그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왜곡된 복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답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을 알고 싶고 성경을 요즘은 또 이렇게 짧은 거 원하잖아요. 유튜브도 긴 거 안 봐요. 쇼트라 그래가지고 1분도 안 되는 거 봐야 사람들이 구독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경 66권이잖아요. 그걸 언제 다 읽어? 그걸 어떻게 할까? 오케이. 그래서요, 이 성경을 줄여보자고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그래, 이건 급하지 않아. 빼고요. 오케이. 이거는 어려운 말이라서 초심자가 못 알아들을 거야. 그래, 이거 한번 걸러보자. 이건 나중에 전하자. 자르고 빼고 자르고 줄여가지고 딱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정말 요한복음은 대단한 책입니다.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모아놓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정말 풍성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헤엄칠 만큼 안전한 책이다. 동시에 코끼리까지도 익사시킬 수 있을 만큼 깊이가 있는 책이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요한복음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파도 파악이 안 된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혹시 우리 교우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아니, 요한복음이 그렇게 정말 대단한 책이었어? 정말로 그게 바울이 쓴 책보다도 더 대단하다라고 놀라신 분이 계시다면 긴장하셔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는가? 갈증이 있었는가?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21장이에요. 아, 오케이. 성경의 핵심인 요한복음을 읽겠다. 딱 맘먹었어요. 21장이에요. 그것도 지루해요. 못 읽겠어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성경의 그 요한복음의 21장 중에서 그걸 자르고 뜯고 뽑고, 이건 나중에 말하자, 뽑아내고 줄여서 한 장도 길다, 한 절로 만들자. 그래서 한 절로 만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게 성경을 줄여서 딱 한 줄로 만든 것입니다. 누가 감동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3장 16절을 우리 교우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 3장 16절은요, 한 단어가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여러분이 이 3장 16절을 잘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내 겁니다. 이러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예요. 그때는요, 구약의 말라기가 쓰여진 지 400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 말라기가 끝이었었어요. 말라기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하는 참다운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1호,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칭함을 받기도 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선지자는 사무엘이에요. 마지막 선지자는 침례 요한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지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라고 불림받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참된 선지자의 개념과는 달라요. 침례 요한까지, 사무엘부터 침례 요한까지 선지자로 불림받았던 사람들은요, 국가나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선지자라고 명명하는 사람은 개인과 교회에만 영향을 끼쳤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선지자의 끝으로 봅니다. 아무튼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침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400년 만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헤롯 대왕이 자꾸 거슬려요. 헤롯 왕이 거슬리는 거야. 근데 함부로 못 죽여요. 왜냐하면 선지자로 온 백성이 알고 따르기 때문에 죽였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기회만 보고 있지 잘 못 죽여요. 또한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을 때 누가 침례를 받으러 오는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 그러면요, 당시 정치의 실세들이에요.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침례를 받아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나라 실세들이 와가지고 침례를 받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폭언을 합니다.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강아지들아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욕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요. 당시에 침례 요한이 가진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목사인데 미국의 바이든한테 야 이 강아지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면 그냥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면 그냥 뭐 정치인이고 뭐고 볼 거 없이 막 얘기해도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해요. 이게 한국 지금 실정과 빗대어 보면 이단 교주들보다 더 세요. 이단 교주들은 자기 영역 안에서는 완전히 신이잖아요.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침례 요한이 그 위치였어요. 근데 이단의 교주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막강한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분, 자기의 위치, 자기가 받은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보다 한 발자국도 앞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 사가랴예요. 그의 어머니는요.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권력자 집안이에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그러니까 실세들이 와가지고 침례를 받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추정해요. 충분히 교주가 되고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하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주인가 신인가.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그때 요한이 아니다. 드러내놓고 얘기한대요. 숨겨서 사실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묻죠. 그럼 네가 도대체 누구냐? 엘리야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도 아니라 소리래요. 나는 인간도 아니야. 그냥 공명이야 이거예요. 니들이 대단하다고 봐? 근데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달려들고 선지자 최고로 영웅 추앙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그리스도 진짜 그분이 나타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도 과해. 그것도 나는 못할 정도야. 그리스도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들 보기에 내가 대단하다고? 야, 그리스도는 더 대단해. 이거를 한국말로 쉽게 바꿀게요. 나는 그의 꼬봉도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커진 다음에 본인이 놀라는 게 있대요.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뭘 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대요. 말도 안 되는 거를 했는데 다 순종하고 따라온대요. 어느 누구도 딴지 거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도 알아요, 이게 위험한 걸. 지금 요한이 교주가 되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요.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교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꼬봉이다. 꼬봉만도 못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위치 바로 전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를 보낸 자가 누군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갖고 있는 바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다라는 거는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은 뭔가? 그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가 받은 사명은 빛 대신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보내신 목적,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예수가 빛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반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다라는 건 못하는 게 없다라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한 사람, 요한을 택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빛이라고 나가서 증언하고 전도해, 선포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흐름으로 보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너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홍해 바다가 갈라듯이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해서 그 앞에 부복을 시키고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된 걸 드러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라고 무릎 꿇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공식적인 기록으로 보면요, 성경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인가? 2명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좀 혼돈해서 읽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그럴 적에 그 앞에 와서 침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한 사람들이지 예수를 그를 통해서 믿었다라는 게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2명이에요. 그 2명이 누구냐면요, 어떻게 믿게 됐느냐? 요한이 길가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제자 2명하고. 근데 때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저기 봐봐. 야, 저기 봐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제자 2명이, 요한의 제자 2명이 있다가, 그래요? 저분이에요? 그리고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 믿게 돼요.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예수 먼저 믿었어요, 베드로보다. 다른 사람은 누구냐? 안 나와 있어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추정해가지고 빌립일까 나다나엘일까 추정하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의외 아닌가요? 분명히 너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빛으로 증언하는 일에 부름받았다, 가라! 그랬는데 2명 믿었는데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잖아요.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희망이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부름받은 모두가 전도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침례 요한도 열심히 예수가 빛이라고는 외쳤는데 공식적으로는 2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역을 하려면 은사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몇 번 하다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사명이 없는가 봐. 그러고 다른 일을 자꾸 찾아요. 몇 번 전도하다가 안 되면 집어쳐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맡긴 일이 사명이에요. 그 맡긴 일이 뭐냐? 딴 거 없습니다. 1차적으로 단 하나예요. 성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증언하는 일에 부름받은 게 사명이에요. 이거는 내 인사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모두 다 전해야 되고 모두 다 말해야 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마지막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었으면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나는 하나님께서 명확해 내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실수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능력과 실력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그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은 예수님도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이게 팩트예요. 전도 내 실력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왜 하나님은 이 땅 온 인류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왜 그걸 안 쓰나? 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어느 날 한시에 하나님이 큰 영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 옆에 있는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내 아들이다. 예수다. 그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온 인류가 의심 없이 하나님을 다 믿을 텐데, 아니 그 방법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왜 엉뚱하게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요, 인간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당연합니다. 죄의 본성을 타고난 인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믿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왜 인간의 몸을 입었냐고요? 아이고, 그냥 인간처럼 나타나니까 안 믿죠? 그러면 환영으로 나타나면 믿을 것 같아요? 하늘에 붕 떠 있으면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타나면 아마 집단 최면에 걸렸더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알고 보니 꿈이었더라 라고 생각할 거예요. 헛것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내가 만질 수 있는 인간으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인간으로, 품에 안길 수 있는 인간, 그 따뜻한 모습으로 왔다고요. 안 믿어요. 근데 기적을 보여주면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다 했어요. 병자 고치고요, 바다 위로도 걷고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래서 믿었냐고요? 안 믿었어요. 돌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둠 안에 있으면 절대로 빛을 못 알아봅니다. 우리가 빛을 알아보는 건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빛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빛이 뭔지 모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이단에 있다가 나온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본인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추호도 못한대요. 저 얘기들이 다 맞고 그자가 메시아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딴 생각이 안 든대요. 어둠 안에 있으면 빛을 모릅니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를 전도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잖아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전도했는데 그냥 예수를 믿어요. 놀라야 돼요. 이게 비정상입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전했을 때 믿는 게 비정상이에요. 안 믿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 고민이 생겨요. 예수를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내가 지금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꼭 예수를 믿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을 써야 그들이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은 뭔가? 라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 가장 확실하게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방법,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그것이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나는 내가 믿었는데, 나는 누군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갔고 설교가 좋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겠구나. 내가 결정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없다 그러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12절에 답이 있어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까지만 보면요, 안 믿는데 내가 믿음을 결정해서 그 예수를 믿게 된 자, 내가 결심한 자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에서요, 되는이라고 지금 블루 색깔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의 태, voice는 뭐냐면요, 한국과 영어 문법에 없는 중간태라는 동사예요. middle voice. 한국말은 능동태, 수동태, 영어도 능동태, 수동태가 있어요. active voice, passive voice가 있어요. 근데 이 중간태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저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중간태가 어떤 역할인가? 저도 헬라어 공부할 적에 이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게 정상이에요. 신학 7년, 8년 공부해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문화 속에 없기 때문에. 이 중간태의 역할은 뭐냐면요, 동사의 동작이 일으킨 결과에 영향을 받는 태래요.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define된, definition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굉장히 좋은 성경에 나온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 나면 아주 이해가 될 거예요.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온 우주가, 온 천지가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써 있을 때, 요 단어 중에 지은 바 되었으니 된 것, 요 두 단어가 기노마이 중간태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기노마이라는 중간태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거예요. 만물이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만물은요, 내가 산이 되고 싶어요, 나 만들어주세요 해서 만물이 산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양, 원하는 때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만물이 만들어진 것은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였었어요.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뜻대로, 만드는 모양대로 생각해서 만드는 날에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노마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노마이 중간태라는 말은 뭐냐면요, 무언가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진 느낌이 굉장히 강한 보이스, 강한 태예요. 이거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소설, 큰 바위 얼굴 있죠? The Great Stone Face. 그 큰 바위 얼굴에 어니스트가 나오는데,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찾았는데, 어딨냐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어니스트 뒤에 있는 큰 산이, 어느새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찾는 그 얼굴의 형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산이 뒤에 있다가 내가 큰 바위 얼굴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본인이 깎고 본인이 빚고 본인이 쓸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비에 씻기고 바람에 깎이고 눈에 눌려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모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 단어에 기노마이가 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은 줄 알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니 기노마이더라.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들여서 나를 만지고 빚고 쓸고 닦아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냈더라. 라는 게 기노마이에요. 이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지라. 네, 신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전적으로 믿음은 신자가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혈통도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가 예수 믿어가지고 믿게 된 거야. 아니라고요. 육정으로도 아니래요. 이성적인 노력, 수양, 내가 가진 권세, 내가 막 되고 싶어. 나는 쟤를 좀 예수 믿게 만들고 싶어. 그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라고요. 사람의 뜻도 아니래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평생 꼴랑 2명 전도했는데 60이 넘었는데 그 둘 다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교회를 떠나고 죽었어요. 여러분의 잘못 아니에요. 그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도 공식적으로 2명이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이 있는, 사명이 있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자 전부에게 주어진 사명은 빛을 빛이라고 말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몇 명 전도했어? 안 묻습니다. 침례 요한은 빛을 전하는 거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내용은 주야장창 있는데 몇 명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심지어 한 명은 이름도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몇 명 전도했냐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는데 그 부름의 목적에 네가 사명 갖고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후에 다시 사명을 집중하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로부터 나의 부르심이 무언가, 맨날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게 뭐예요? 사명을 보여주시면 내가 할 텐데 왜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보였다 말했잖아. 요한복음을 읽거라. 그게 답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 일을 행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